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부터 25장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손안에 있는 인생 사도행전 41강입니다. 24장 27절부터 25장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뭐 산에 그저 큰 바위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뭐 형태도 없고 예술성 없는 돌덩이. 근데 위대한 조각가를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참 아름다운 그런 기막힌 조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도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보잘것없죠. 아무리 뭐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와도 또 아무리 또 저그저 명예가 있고 훌륭해도 젊을 때 그렇지 나이 들고 뭐 80 넘어가면 뭐 다 공평하대요. 뭐 아무리 뭐 돈이 많고 해도 다 공평하답니다. 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죠?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다듬으시면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분명히 이 땅에서는 쓸모없더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만지시면 훌륭한 쓸모있는 또 아름다운 위대한 작품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쓸모없는 돌덩이가 위대한 작품이 되는 조건이 뭐죠? 첫째, 위대한 조각가를 만나야 되죠. 맞죠? 여러분 위대한 조각가 만나셨습니까? 그래야지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쓸모없을 것 같은 아무 의미 없는 돌덩이가 맡겨져야 돼요. 위대한 조각가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돌이 그 위대한 조각가의 손에 맡겨져야 되죠. 그래야지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조각가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돌덩이를 따듬을 때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큰 정으로 두드리죠. 그래가지고 의미 없는 돌덩이를 잘라내는 거죠. 윤곽을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잡히면 또 조금 더 큰, 조금 더 작은, 그죠? 망치로 또 한 번의 윤곽을 또 잡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또 아주 작은 정으로 망치로 또 원하는 작품을 따듬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수많은 이렇게 망치질이 필요한 거죠. 정밀하게 수천 수만 번 계속 두드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대한 조각가 만나셨어요? 맡겨지셨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지만 이런 작품이 안 된 사람이 꽤 있다는 거예요. 연단받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않고 쉽게 말하면 자연석 그냥 그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성경책 들고 와요. 또 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냥 원석이에요. 원석. 원석이 뭡니까? 그냥 그대로 산에서 들고 온 돌. 응?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삽니다. 세상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고 또 그래서 자기 위주로 안 되면은 토라지고 화내고 그리고 또 이 교회보다 성도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뜻
그래서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힘들면 그죠? 다른 것들은 다 무의미하게 되고 신앙도 교회도 성도도 우선순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쉽게 빠지고 말씀 시간에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진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예배가 나를 살린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안 듣고 예배 시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딴 생각하고 뭐 이러면은 안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맡겨진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보시고 진짜 이 예배 시간의 말씀 또 기도 또 찬송 이런 것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지금 그분 만나고 있다. 확신하시고 그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에 감사로 이렇게 드리고 또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의 기도에 그죠? 그 조금 더듬거리고 뭐 좀 실망스러운 기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에 그 감사에 동참하시고 아멘하시고 그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꼭 가지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원석일까요? 막 10년 20년 다녔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일반 교회는 또 많아요. 원석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듬어질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진짜 우리가 아름다운 위대한 조각 작품이 되려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많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쳐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떠나갔어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죠. 그뿐만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조금 따르다 실증을 느끼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주님을 인정하고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간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듬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다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확신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떠나갔습니까? 주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첫째, 그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거다. 여러분이 그거 확신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듬어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먼저 아시고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 이거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해요. 내 뜻대로. 그거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인정하고 다가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있다. 이거 인정하고 다가가야 되는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진짜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듬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뭘 다듬어야 되죠? 미련함, 죄, 욕심, 내 생각,
내가 주인된 모든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조금씩, 그죠? 큰 정으로, 또 중간 정으로, 작은 망치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리라 확신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25장 말씀에 보면 이 바울도 주님이 바울을 다듬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로마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나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빨리 성취되리라 믿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니 27절과 26절과 27절 사이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죠? 왜 없을까요? 별로 활동한 게 없으니까. 갇혀 있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로마로 가야 된다. 근데 빨리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24장 27절 볼까요? 23장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2년이 쑥 지나가 버린 거예요. 2년이. 그리고 이태가 지난 후 총독이 바뀝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에서 베스라는 총독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명을 줬고 또 약속을 줬고 또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도 와가지고 뭐 네가 왜 이렇게 갇혀 있고 얼마 동안 갇힐 것이고 내가 언제 너를 보내주고 말이 없어요. 약속이 취소된 것 같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옛날에 그 바울은 많이 갇혔죠. 감옥에. 그래가지고 빌립보 감옥에도 갇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갇히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콱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좀 스펙타클한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도 빨리. 이거는 뭐 하루, 이틀, 3일.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데, 그죠? 그 2년, 그리고 사실 보면 2년보다 훨씬 더 지나갑니다. 거의 3년 가까이. 이런 세월을 바울은 아무 어떤 응답도 없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총독도 바뀌었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연단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했다고 돼 있죠. 벨릭스 총독은 전의 총독이죠. 전의 총독이 벨릭스는 기록에 보면 좀 나쁜, 악한, 못된 총독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많이 다투고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너무 학대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면 총독이 책임을 져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을 될 수 있으면 가둬놓고 아무 일 없도록. 또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놓고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고 지금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지금 부임한 거죠, 그죠? 베스도가 지금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기록에 보면 아주 착한 겸손한 총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 중에도 1절에 보면 25장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제 가이사랴는 그 지중해 변에 있는 아주 좋은 총독 관저가 있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와서 지금 베스도가 있으면 총독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일 높아요. 다 와.
나한테 인사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좀 나쁜 총독 같으면. 그런데 이 총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요. 가가지고 대제사장 만나고 사두개인 만나고 바리새인 만나고 그들을 굉장히 이렇게 잘해줍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베스도가 잘해주는 걸 보고는 베스도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가이사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울을 재판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목적은 뭡니까? 내보가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 어느 정도 이 벨릭스로부터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베스도의 2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4절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정치인이잖아. 정치인이니까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전에 총독 벨릭스처럼 가둬놨다가 세월만 보내면 되잖아요. 한 2년 있다가 더 좋은 곳으로 자기 영지를 옮기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나 이제 갈 거야. 얼마 후에. 나를 건드리지 마. 그냥 놔두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뭐 내가 그저 뭐 어떤 요즘처럼 재판 땅땅 해가지고 너 3년, 너 5년 이러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5년간 기다리든지 3년간 기다리든지. 근데 끝도 없이 또 다른 총독도 자기를 풀어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가까웠을까요? 그죠? 여러분, 바울은 근데 진짜 주님의 일꾼이죠. 주님이 맡겨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위대한 조각가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예? 어떤 연단을 받고 있는 거죠? 기다림. 기다림이라는 연단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죠? 목숨 바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활달하게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죠? 어디로 가고 이런 모든 일정을 가지고 있는 바울인데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울이 겪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기다림이라는 연단을 그 망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근데 이 바울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대부분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죠. 왕으로. 근데 기름 부음 받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죠. 그 전왕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을 도망 다녔어요. 목숨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참 미친 짓까지 하고 침을 줄줄 흘리고 그죠? 그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세월도 보내고 그런 많은 세월을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기다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40년 기다린 사람. 예? 모세잖아요.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자기를 외면해. 그래가지고 그 다른 정적되는 왕자로부터 자기가 죽을 뻔해요. 그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서 시내산에서 그 사막 지방에서 40년을 양치기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40년.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 배웠던 모든 지식, 옛날에 배웠던 모든 지혜,
모든 강건함이 다 사라지고 80노인이 된 거예요. 80노인. 심지어 말도 잃어버릴 정도로. 그죠? 이 목동이 뭐 할 게 있습니까? 양하고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소리나 내고 40년 동안.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40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40년이 지나야 이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선교여행 다니고 1차, 2차, 3차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감옥에 딱 가다 놓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 중에 이런 어려움, 고통 중에 있습니까?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다 지나고 보니까 바울에게는 이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죠?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사니까 많이 지쳤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육간에. 그래서 이 감옥 속에서 한 2, 3년 하나님이 충전해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 그냥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충전의 시간을 가져라. 그죠? 아무리 네가 놀랍고 뛰어날지라도 쉬는 시간이 없으면 계속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충전의 시간을 가져라. 이게 아마 하나님의 뜻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사면초가 같고 막 기도응답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굉장히 갑갑해야 합니다. 빨리 이루어져요. 분명히 내 계획대로는 지금 여기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상 뚜껑을 탁 떨시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 안 가는 일이죠. 하지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갑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면, 우리가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인생으로 우리를 다듬어 갈 것이고 또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들고 기도할 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겠어요. 40년 기다리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설마 그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모세는 모델이고 우리는 조금 더 짧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라 하실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근데 단 맡겨야 됩니다. 아니 맡겨지지 않은 인생이 내 멋대로 하면서 뭐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연단 맞는 제목은 바울을 통해서 배울 것은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죠? 잘못한 게 없어요. 책임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또 그 유대인들을 내가 못되게 막 학대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을 갖다가 그죠? 그들 먹여 살리려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자기를 오해해가지고 40명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밥도 먹지 않겠다고 죽일 때까지는. 참 얼마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죠? 그런 어떤 억울함을 분명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총독도 똑같아요. 자기는 책임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갇혀만 있어. 그러면 돼.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했죠?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나는 황제한테 가서 재판할 거야. 왜? 로마 시민은 함부로 재판을 못합니다. 로마 시민은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걸면 황제가 재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제에게 지금 재판을 걸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베스도도 지금 뒤에 보면 그 황제에게 재판을 걸 때 로마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놔두니까 계속 골치 아픈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골치 아픈 일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런 억울함을 당할 이유가 없지만은 이 억울함을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열심히 또 성실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바울이 그렇잖아요.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뜻과 다르게, 나의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와 다르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끝내는 우리 역사를 우리는 알잖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황실의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의 배를 타고 황제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연단은 바로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는 알지만은 우리는 이런 미래를 알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 알지만은 이 순간의 바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경 속에서 감동을 받고 그런 체험을 하려면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벨릭스도 가다 놓고 이제 베스토도 자기를 풀어줄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확실합니까? 그죠? 근데 들려오는 소문은 계속해서 이 베스토 총독에게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불러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답답하겠죠. 그죠? 이거 아닌데. 분명히 우리 주님은 나한테 약속하셨는데 내가 로마로 가서 우리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근데 앞에는 우리 차 타고 가는데 안개에 낀 경험했습니까? 특별히 밤안개.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갈 수 없는. 바울이 그랬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멈춰 서야 됩니까? 뒤로 물러가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라는 좋은, 쉽게 말하면 대도시 서울에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저 청구석 전라도 해남으로 가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보니까 더 열악하죠. 사막이고. 그죠? 또 막 자기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고 뭐 그런 장소입니다. 불안한 땅. 근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그 약속만 붙들고 간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백세에 놓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믿으니까. 아무리 불확실하고 아무리 불합리할지라도 믿으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바울이 이렇게 느꼈던 불확실한 미래, 근데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 불확실한 미래의 의미를 다 밝혀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불확실한 미래 우리 앞에 있더라도 믿으십시오. 그래서 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길을 믿고 가십시오. 자꾸 딴 길 찾지 마시고 불확실하니까 자꾸 내 생각을, 그죠? 내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또 다른 길이 없나 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첫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준 하나님이 준 약속, 그 믿음, 그거 잃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것,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하나님이 손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처럼 바울 인생도 손안에 있고 우리 인생, 내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님이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라면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 억울한 일 겪으라면 겪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다 보여주잖아요. 그죠?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그거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끝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가장 지름길로 여러분들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잘 쉬다가 로마로 직행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바울의 그 황제 부근에 있는 그 귀족들이 가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황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황제 귀족들의 그 혈통에 있는 그 로마 군병들이, 최고의 귀족 군병들이 자기를 지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로마 황실에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가 급속도로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뭐 어떤 군대가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데 있는데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 로마가 바로 우리 주님, 복음이 이 로마를 무너뜨린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들 참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연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 손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아무 무의미한 시간들 흘러가는 것 같고, 또 의미 없는 시간들 기다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억울하지? 또 나는 왜 이렇게 불확실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고,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고 주님한테 맡기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바울처럼 지름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손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누구 손안에? 하나님의 손안에.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꼭 한 영혼도 이탈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꼭 붙들려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